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이 휴거에 대해서 서로 말이 많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휴거는 이 환난 전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 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환난 전이 아니라 휴거는 환난 후에 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환난 후가 나오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그리 흔들리리라. 환난 후라고 말했죠.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30절에 보면 그때 환난 후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이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환난 후에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고 말씀하죠. 31절에 휴거가 있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이게 나팔 소리는 7번째 나팔입니다. 천사장이 7번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그 택하신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인데 택하신 자들은 환난 후에 예수님이 그 재림하는 징조가 보일 때까지도 휴거해서 들림받을 게 아니라 그때에 휴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징조가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큰 나팔소리, 7번째 나팔소리가 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천사들 보내서 이 땅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이 몸된 교회 에클리시아 그 교회들을 이 세상에서 남은 자들 다 사방에서 들어 올린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분명히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 그러면 오늘 휴거는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후에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자, 여기 보면 환난이 지나가니까 이 환난이 언제입니까? 7년 대환난을 말합니다. 특히 마지막 후 3년 반을 지나면 그 환난 후에 보니까 해, 달, 별이 다 빛을 잃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다. 해, 달, 별이 누굽니까? 해, 달, 별은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고 신약에는 산에 오른 제자들, 산에 오른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지요.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해달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해달별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요셉이 꿈이 나옵니다. 그 요셉이 꿈에 보면 해달별이 나옵니다. 해는 아버지 야곱을 말하고 달은 엄마를 말하고 11별 요셉이 형제 즉 별들은 12형제들을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해달별들을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해달별은 넷째 날에 창조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에 해달별을 창조했습니다. 그 넷째 날은 여호와의 절기에서 오순절 날이
나를 상징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 120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선물이 내리죠. 오순절 성령. 즉 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 오순절 성령을 받고 해달별로서 증인이 됐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력자들입니다. 해달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게 해달별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은 그게 창세기 1장 네 번째 날이죠. 그리고 우리 보면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요셉이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아비 이스라엘과 그 12아들 해달별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는 때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이 다는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여기에 보면 요셉이 하는 말인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었다. 곡식을 묵는 것은 밭에서 추수꾼들입니다. 신약의 제자 12제자와 같은 자들이 추수꾼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또 70제자를 파송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 해라. 추수꾼들은 예수님이 동역자로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에서 단을 묶고 하나님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 요셉이 지금 꿈에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추수꾼들입니다. 신약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와 같은 제자들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기름 부은 자들이 해달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지 우리 아래를 보겠습니다. 8절에 그 행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에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요셉이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면 그 해는 아버지 야곱을 말하고 달은 엄마 모친을 말하고 11별은 요셉의 11형제를 말합니다. 10절에 답이 있어요. 그가 그 꿈으로 고영에게 고하매 아비 누굽니까? 야곱이죠.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나는 야곱이죠. 내 모와 엄마죠. 모친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는가. 여기서 보면 11절에 해와 달과 별은 야곱 아버지와 엄마와 11형제 요셉이 11형제들이 별이고 해달별들은 다 하나님이 밭에서 곡식을 묻는 하나님이 동역자. 신약에 보면 12제자 누가복음 10장에 70제자 구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해달별이고 하나님이 증인들 즉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은 몸된 교회죠. 우리 성막도에 보면 이 성막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 두 번째 문이 또 나옵니다. 그게 성전문이라고 하죠. 성소 안을 말합니다. 그 회막문을 통과해야만이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를 쥔 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은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감독, 목회자들, 가수꾼들,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와서 마당에서 번제 드리는 자들이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간 회막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금촛대다 그 말이죠. 왜? 회막문을 통과해야만이. 중간에 둘째 문이죠. 첫 번째는 성막문이고 성막문에 통과한 것은 출애굽한 60만 3,550명으로서 홍해를 건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광야 교회에 왔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은 이 택함을 받지 못하고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지 못하고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자들이고, 그 60만 3,550명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택해서 레위인으로 만듭니다. 레위인들이 두 번째 문인 회막문, 하늘문이라고 하죠. 하나님 집안에 들어가는 문, 그 안에 들어간 게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인 금초대다. 회막문을 통과해야 금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위인들을 기름 붓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에클리사,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께 충성된 자들, 그런 자들을 기름 부어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 예수님이 앞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뭘 먹습니까? 떡상에는 무교병을 먹고, 금초 때는 예수님과 성령이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배송 마십니다. 그게 금초 때입니다. 그래서 그 금초 때가 되는 게 언제냐? 여호와의 절기에서 제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120명쯤 되는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성령이 선물로 임했고, 그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증인 해달별로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에는 요셉이 12형제, 아버지 이스라엘, 엄마, 그들이 해달별이고, 그들은 이미 오순절 성령이 임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추수꾼들입니다. 밭에서 단을 먹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씨 뿌리는 밭에서 알곡들을 추수하는 추수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해달별은 예수님이 몸된 택하심을 입은 몸된 교회로서 신약에 산에 오른,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입니다. 산에 올랐다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 많은 무리는 아직 산 밑에 있지만 제자들만 산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 얼굴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게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많은 무리에게 설교한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 위에 올라온 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설교한 것이 산상설교. 제자들이 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의 산을 말합니다. 그 산에 올라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온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미가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자들이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른 자들이다. 그게 제 여호와의 절기에서 네 번째 날인 해달별 증인들이다. 신약의 제자들이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 모친, 그리고 12별 해달별.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하면 구약의 증인들, 레위인들입니다. 추수꾼들입니다. 하나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 몸된 교회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금초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무교병은 화평의 복음, 천국 비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천국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준다. 즉 성전 안에 들어간 게 제자들이기 때문에 무교병은 제자들만 먹을 수 있지 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산에 올랐다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천국 비밀을 가르친다고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주여 왜 저들에게 더 큰 무리에게는 비유로 설명합니까? 비유로 설교합니까? 11절에 예수님 대답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너희는 산에 오른 12제자입니다. 그러나 저 큰 무리 저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에 오른 제자들, 즉 성전 안에 들어온 해달별 오순절 성령이 임한 제자들, 예수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 앞에서 무교병을 받아 먹습니다. 그 무교병이 천국 비밀입니다.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무교병을 받아 먹고 그 큰 무리들에게 나가서 그 화평의 복음, 천국 비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 중에서 또 그 천국 비밀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과 언약을 지키고 우상을 다 버린 자들이 또 택함을 받고 예수님이 제사장 나라인 산에 올라온 해달별 증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명령에 자기 몸된 교회 11제자
해달별 증인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너희와 같은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교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았다는 건 이미 제자가 됐다. 제자가 될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새로 11제자가 나가서 새로 삶은 그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택함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야곱, 모치, 그것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환난 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러면 환난 후에 7년 대환난이 지난 후에 해달별들이 다 빛을 잃었다. 하늘에 있어야 될,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될 해달별들이 다 지금 땅에 떨어진다. 그 말인즉 환난 7년이 끝날 때까지 해달별이, 교회들이, 예수님이 택하심 받은 증인들, 해달별들이 7년 전에 환난 전에 휴거한 것이 아니고 환난을 통과했다는 걸 말합니다. 환난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 환난 때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 해달별 빛을 다 잃었다. 빛을 잃었다. 교회의 타락을 말합니다. 7년 대환난은 무슨 환난입니까? 교회들이 빛을 잃는 영적인 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해달별이 7년 전에 들림 받았으면 환난 후에는 해달별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환난 후에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달별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다. 그 말은 해달별,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이 7년 전에 휴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환난을 통과하다 보니까 영적인 대환난,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서 빛을 잃었다. 하늘에서 타락해서 하늘에 거해야 될 하나님 자녀들이 땅에 거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환난 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 후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7년 대환난에 교회들을 들어 올렸다. 7년 들어 올렸다면 그 7년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7년을 이 세상에 내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7년이 아니라 이 6천의 역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합니다. 대환난이란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타락을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횡령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12제자가 나와서 3절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할 때 첫 번째 4절에서 보면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 예수님이 해달별 증인들, 자녀 어른 제자들에게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마지막 말세가 오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된 교회 해달별 증인들에게 너희들이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 7년 대환난이란 것은 우리가 뭐 전쟁, 3차 대전, 무슨 지진, 기근 이런 육적인 환난을 말하는 것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환난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영적인 환난을 말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병행해서 교회의 해달별들이 다 미혹돼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게 7년 대환난입니다. 7년 대환난이라는 것은 요셉이 환난을 말하는데, 요셉이 환난이 뭡니까? 요셉이 환난은 바로가 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7년 대풍년이요 7년 흉년이 나오죠. 그것을 요셉이 해석했죠. 그 환난은 마지막 7년을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교회들이 마지막 7년 대환난, 교회들이 해달별 증인들이 하늘에 있어야 될 해달별들이 다 빛을 잃고 땅에 떨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먹히는 그것이 7년 대환난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 바로가 꿈을 꾸는 꿈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여기에 보면 먼저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런데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런데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깼다. 성경이 말하는 소들은 하나님이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밭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밭을 가는 소들이 주인을 위해 밭을 갔죠. 그것은 소들은 구약의 양이나 소는 신약의 예수님이 동역자들, 제자들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소라고 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기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 소들을 염려하느냐. 전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누굽니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는 성도, 제자들,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은 해달들은 예수님이 밭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동역자들이죠. 수수꾼들입니다. 밭을 갈고 곡식을 떠고 곡식을 묻고 다 하나님이 동역자들이죠. 그걸 소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꿈에서 먼저 2절에 보면 창세기 41장 2절에 보면 바로의 꿈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는 교회의 참된 하나님의 종들, 참된 주님이 몸된 교회들이 상징하고, 3절에서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왔다는 것은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살찐 암소와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같이 먹더니 4절에 보니까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어버렸다. 삼켜버렸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미혹해서 삼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환난. 그런데 두 번째 또 다시 꿈을 꿉니다. 5절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알곡이 나오죠. 밭에 씨를 뿌렸는데 알곡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알곡, 교회에 열매 맺는 하나님이 자녀들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후에 또 제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여기에 보면 6절에 제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가라지, 쭉정이, 열매가 없는 쭉정이가 나오더니 7절에 그 세약한 7 이삭이, 쭉정이들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여기도 똑같이 첫 번째 꿈과 똑같은 꿈입니다. 이 5절에서 말하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참된 하나님 종들이고, 6절에 제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말랐다는 걸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 그 이삭이 제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7절에 보니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역시 가라지들이, 즉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 참된 종들을,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을 삼켜버렸다. 미혹해서. 그것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했죠. 그것이 요셉이 환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7년, 예수님이 재림 직전의 7년을 상징한 겁니다. 그 7년에는 하나님의 종들,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 그리고 알곡들이 다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고,
또 알곡들 죽정이에게 삼키받는, 즉 미혹돼서 다 해달별들이,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이 다 빛을 잃어가지고 하늘에 거해야 될 하나님 자녀들, 높은 곳에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야 될 하나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빛을 잃고 미혹돼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잡힌 것이 마지막 7년 대환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라는 것은 이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회들은 계속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환난 후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을 다니엘도 예언했어요. 계시록에도 7년을 적고 있습니다. 계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 환난 후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참된 증인들, 해달별들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아비, 모친, 형제들, 해달별 증인들, 기름 부은 자들, 레위인들, 신약의 사녀 영적으로 옳은 제자들,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 제자들이 그 7년 환란을 지나가니까 다 빛을 잃고 미혹돼서 거짓 선지자들, 죽정이 가라지에게 삼키고 여의고 파리한 소들에게 삼켜서 다 빛을 잃고 미혹돼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들은 휴거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7년 그날 환난 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날 환난 후가 지나가니까 7년이 끝이 나니까 하나님의 종들, 증인들, 해달별들이 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빛을 잃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앉힌 자들이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던 영을 성령이 세를 줘서 성령을 마음에 거하게 해서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고 말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원받은 게 누굽니까?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 그래서 편지한 것도 성도. 성도란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 택하심을 입어서 구별된 자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에서 많은 자들 중에서 알곡들을 구별시켜서 택해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택해서 구원해준 성령 세례를 부순 자들이 성도. 도는 무엇이냐? 제자도. 제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죠. 믿음이 도를 쫓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쫓는 게 제자들. 그래서 성도를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었던 그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영을 거듭나게 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 지상명령에 보면 제자가 돼야만이 성령이 세례를 받죠. 예수님이 11사도를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제자를 삼았다는 건 이미 완성입니다.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제자들이다. 제자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고 영이 산자가 됐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런 제자들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해달별 증인들, 금초대들은 성전 안에 들어간 성령이 세례를 받은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은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거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해달별이고 그들이 하늘에 앉힌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이죠. 해달별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잖아요. 해가 땅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달도 별도 다 하늘에 앉혔다. 그래서 해달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고 신약의 사명으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원래 앉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환난, 7년 환난이 지나가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 환난 후에 7년 대환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이 끝이 나고 그래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하늘에 앉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몸된 교회 성도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증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 다 미혹돼서 가라지가 됐다. 여인소가 됐다. 참대 하나님 몸된 교회들이 거짓 교리, 사람이 교리에 미혹돼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서 다 땅에 떨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주장하는 7년 대환란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들이 다 들림받다. 그거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왜? 여기 보면 7년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7년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되지요. 아니 7년 전에 다 들림받았다면 왜 미혹되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30절에도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 언제 환난 후 7년 환난이 지나간 후에 그때 예수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이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고 땅에 가는 모든 자들 교회 안에서 하늘에 거하지 않고 땅에 떨어져 타락한 미혹된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고 왜? 주님이 재림이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 온다고요? 환난 후 7년 환난 후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럴 때 휴거가 있습니다.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 천사장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먼저 땅에 천사들 보내서 땅에서 택하신 자들을 그때 휴거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에클리사 예수님이 몸된 교회 그때에 천사들 파송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 세계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 택하심을 받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환난을 이기고 통과한 알곡들을 휴거합니다. 휴거해서 예수님과 같이 재림합니다. 하늘의 공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몸을 육적인 혈기를 벗고 영적인 옷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산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남아있는 산자들도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를 영접해서 같이 재림 이 땅에 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31절에 그 택하신 자들을 언제 휴거시키느냐? 예수님이 환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천사들 보내서 그 땅에서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환난을 이기고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긴 자 남은 자들을 휴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환난 전이 아니라 휴거는 환난 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야 되지 오늘날 인터넷에서 교회들이 환난 전 휴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본문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24장에 37절부터 다시 또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환난 후에 이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재림도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럼 노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가 방주를 하고 노아의 모든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방주를 예배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홍수로 심판이 시작되니까 방주를 예비 못했기 때문에 그 홍수에 다 멸망했다.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노아 때에 하나님 아들들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육체 일을 하다가 심판이 임하니까 멸망한 것 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듭난 해달별들이 육적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이 시작되면 다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0절에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밭에 있는 건 예수님이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단을 묶고 밭을 갈죠.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들 말합니다. 7년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에 있었다면 교회들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 제자들 말합니다. 밭에서 추수꾼들 말합니다. 해달별 증인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한다. 즉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미혹받아서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교회들이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것처럼 노아 때처럼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이 시작되니까 밭에 있던 교회들, 즉 예수님이 동역자들, 추수꾼들, 예수님이 택하심을 몸된 교회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들림받고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는 버림당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 아래 41절도 보십시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 여자들은 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여자들이 매를 갈죠. 교회들이 매를 갑니다. 만일 환난전에 휴거가 있다면 땅에서 매를 가는 여자가 없어야 되죠. 교회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37절에 노아 때와 같이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인자가 재림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님 몸된 교회들이 계속 있지 않아요. 휴거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휴거하고 하나는 버림당한다. 이것이 환난 후의 휴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만일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들 들림받은 다음에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다 들림받았는데 왜 환난 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환난 전에 휴거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그 중에서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환난을 이기고 흰 옷을 입은 자들,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만을 교회 안에서 휴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24장에 제자들에게 한 설교잖아요. 제자들 보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집주인이 깨어있는 집주인은 도적같이 못 재림하죠. 예수님이 재림, 빛이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못 임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대환난이 있는데 큰 미혹들이 있는데 깨어있어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고 왜? 그들은 깨어있어서 예비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올 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집주인을 영접하고 휴거받았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멀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만 하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심판에 멸망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예수님이 재림 때 공중에 들림받아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재림 같이 죽은 자들 6,000년 동안 모든 죽은 자들과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의 7년 대환난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들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재림 직전에 그들을 이 세상에 모든 택한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들어올려서 주를 영접한다. 왜?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성전 앞에서 육신의 옷을 바꿔입고 영적인 옷 그래서 모든 6,000년 동안에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들과 같이 재림합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은 올라갔다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왕노릇 첫째 부활하는 왕노릇 합니다. 45절에도 보면 4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인 예수님에게 그 집사람 교회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지금 땅에 있지 휴거를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은
46절에 주님이 재림 때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복은 뭐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복. 그러니까 교회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7년 대환란,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에 환난 전에 휴거가 아니라 그 환난 때에도 주님이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라 그 말이지. 양식을 주는 나나절조가 누구냐?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휴거를 시켰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같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해서 왕 노릇하는 제사장들.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후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천사장이 일곱째 나팔을 불면 먼저 죽은 자들 창세기 때부터 6천년 동안 예수님이 충성된 몸된 교회로 끝까지 충성되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은 모든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은 몸된 교회 해달별 증인들 그 죽은 자들 다 부활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충성된 증인들이 있죠. 해달별 제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천사들 보내서 휴거를 시켰습니다. 공중에 들어올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옷을 바꿔입고 육적인 옷을 공중에 모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순식간에 육신이 변해서 썩지 않을 옷을 입는다 했죠. 그래서 휴거해서 주님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모든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주님이 참된 충성된 종들 충성된 택하심을 입은 교회들이 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이 모든 6,000년 동안 충성된 자들고 특히 마지막 휴거받은 7년 대환란을 이기고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주님께 충성돼서 집에 교회들 집에 사람들을 때를 따른 양식을 주면서 환난을 이기고 이긴 자들이 휴거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후에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많은 양식을 준비했어요. 겨울이 올 때, 즉 대환난이 올 때, 특히 마지막 3년 반에는 많은 양식, 많은 기름을 예비해야만이 그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서 예수님이 재림 때에는 휴거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겠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그 환난에 들어가니까 다 등불이 꺼졌습니다. 등불이 누굽니까? 금초대입니다. 제자들이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여비하지 않을까 환난에 들어가니까 영적인 밤이 오니까 영적으로 겨울이 오니까 하늘문이 닫히니까 그 등불이 꺼졌더라. 금초대들이 빛을 잃었더라. 해달별이 땅에 떨어졌더라.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가서 기름 살라 갔다 올 때 예수님이 와서 기름을 예비한 다섯 처녀만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지 모른다고 거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많이 예비해야 우리가 7년 대환란 특히 마지막 3년 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